어떻게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는 우리가 과연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랑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겨지나요? 네, 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랑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피하라고. 제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이 죄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보통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항 가면 이렇게 평평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에요. 이것은 빛이고 어둠이에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안에는 이 죄와 선, 빛과 어둠, 선과 죄, 이 죄와 이 하나님 사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이 흘러요. 근데 이 세상의 에스컬레이터, 그 세상의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선에서 악으로 흘러요. 빛에서 어둠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죄의 에스컬레이터가 선에서 악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흐르는 속도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 노력이 세상의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느리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죄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싶어져요. 죄를 탐닉하고 싶어지게 되고 죄를 짓고 싶어지게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 선에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쫓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둠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충동을 느낀다면 이미 우리는 죄의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묵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이 죄, 여기서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끊임없이,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선에서 악으로 흐르죠?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어제 나의 믿음이 오늘의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아주 은혜롭고 큰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매일 중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쾌락이 있어요. 기동성이 있어요. 죄는 언제든지 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맘만 먹는 순간 죄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선에서 악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서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